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런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더불어 은혜의 새벽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에 한 시골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분의 딸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5학년 딸이 학교에서 과제를 받아왔어요. 그 과제, 그 숙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 이름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10명을 적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구조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조하겠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과제예요. 좋은 과제죠. 10명이 여행을 갔는데 10명이 다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구제를 한다면 누구를 구제하겠으며 그 이유가 뭔지, 그 얘기예요. 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고모 가족 5명과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쭉 써 내려갔습니다. 지금부터 한 명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모네 가족들을 먼저 지우고, 그리고 우리 가족 5명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포기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5학년짜리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너가 너 자신을 포기하니? 그랬더니까 이 아이가 기특하게도 가족들을 어떻게 포기해요? 차라리 저가 죽을래요 하면서 자기 이름을 먼저 지우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기한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엄마였고, 그 후에 남동생, 여동생 차례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아빠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빠를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의 눈에도 목사인 아빠의 일이 소중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딸의 말을 들은 아빠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왔어요.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움이 밀려오더니까 금방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붉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 목사님의 형편, 영적 형편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몇몇 안 되는 시골 할머니, 그 시골 할머니가 나오는 그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탈진한 상태였어요. 때론 차라리 목회를 포기할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셋이나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시골 할머니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런 회의에 사로잡힐 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딸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10명의 생명을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그 어린 딸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고 그 사역을 의미 있게 중요하게 사역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시내산 사건을 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 알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계약이 맺었던 곳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이란 구절에서 참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4절에 있는데 한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오직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여호와께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회중 중에. 그래서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생존했고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리고 반면 여호와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모세가 된 예가 뭐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을 예로 드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방 종교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그 일로 전염병이 돌아, 요즘 전염병이 돌잖아요.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 그때 여호와께 붙어 있던 사람은 다 살았다, 여호와께 떨어져 있던 사람은 다 죽었다 하면서 모세가 바알부올 사건을 예로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육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삶을 다해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주목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선물이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보면은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요, 이런 의미의 단어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준행하라, 2절에 보면은 지키라, 5절에 보면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에 보면은 지켜 행하라, 9절에 보면은 힘써 지키라, 13절에 보면은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14절에 보면은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가장 바른 태도는 뭐냐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너무 흔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익숙해졌고 그리고 너무 타성에 젖어서 어느덧 듣고 귓등으로 넘기고 마는 습관이 우리 몸속에 삶 속에 펴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이 큰 나라 사람들은 모세에게는요 큰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큰 나라에 대한 그 이상, 이 모세의 큰 나라에 대한 이상은 애굽 제국 같은 영토가 넓고 백성이 많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한 그런 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가 꿈꾼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율법의 말씀을 준수함으로 율법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율법이 나라를 다스리는 온 열방이 참 지혜로운 나라로구나, 참 지식이 많은 나라로구나 하고 마음으로 찬탄하고 존경하는 진실로 큰 나라를 열망했던 것이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큰 나라의 꿈을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온 국민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그 꿈, 큰 나라의 꿈, 우리 모든 이상 이를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본문을 읽으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모세의 절절한 호소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갈 그 후손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 용어 같은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을 상상할 때 참 그 후손들을 향한 절절한 그 모세의 음성이 들린 듯 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색연필로 은혜 받은 말씀 밑줄을 그어가면서 성경을 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는 그 말씀에 도전과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순간도 있어요. 꿀보다 더 단 말씀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모세가 그 후손들을 향한 그 호소를 제가 들으면서 저의 말씀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김진웅 목사 그랬던 그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 그 말씀의 자리가 너에게 지금 어디에 있느니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어지러운 사이에서 평안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